예슈와 하마시아, 예슈와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잡은 걸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진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67, Achievement of Hanukkah, New Jerusalem, Part B.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67강, 수정절의 성취 새 예루살렘 후편, July 7th, 2013, the 43rd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31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3년 7월 7일 7월 첫 번째 주, 유대력 5773년 신년절 로시 하스나 나팔절 후 42번째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25번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예수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피나레인 새 예루살렘 후편이 되겠습니다. Achievement of Hanukkah, New Jerusalem, Kingdom of Heaven. 수전절의 성취, 새 예루살렘 천국. 천국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맑고 깨끗한 광채로 빛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빛나는 광채,
쉐키나를 뜻합니다. 그 빛이 새하늘과 새 땅 전체를 다 비출 정도라면 그 빛은 태양보다도 수십 배나 더 밝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고 높은 성곽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경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나 되는 높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정방형이기 때문에 사면에 세 개씩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기초석 위에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의 성벽 기초석은 안쪽에서 보면 거대한 계단식 관람석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 바닥면은 투명한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된 바닥면에 12층의 계단식 성벽 기초석은 그 자체가 거대한 관람석이 됩니다.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즉 구약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곽의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도가 하나가 된 대화합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하여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는 천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고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석은 복음 메시지를 최초로 받아서 전한 사도들, 저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12사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일치를 위해 주님은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완악한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신약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비밀,
곧 신비에 속하는 일이었고 예루살렘은 이 점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똑같습니다. 천사가 금갈대로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으로서 장, 길이, 광, 폭, 고,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185m 정도 되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가 됩니다. 마일로 따지면 약 1,400마일 정도 됩니다.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정방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정입방체입니다. 길이, 가로, 폭, 세로,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새 예루살렘 성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벽의 장, 광, 고의 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러크만은 그 성의 규모가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 서쪽으로 콜로라도의 덴버에서 북쪽으로 뉴욕의 보팔로에 걸치는 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팔로, 보스턴, 덴버, 마이애미. 천사가 성곽을 점령하니 144규빗이었습니다. 원문의 규빗은 펜쿠스로 되어 있는데 1펜쿠스는 팔뚝의 길이로서 45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144규빗은 약 6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두께가 약 65m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곽을 점령하니 144규빗이라는 것은 성곽의 두께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곽의 재료는 벽옥입니다.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보석이 2200km나 사방으로 쌓였으니 놀라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투명한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옵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정금 광장을 말합니다. 정금이 맑은 유리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석 벽옥은 자스퍼,
성벽과 동일한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청백색의 투명한 수정으로 성벽 전체를 보면 약간 푸르스름한 빛으로 보일 것입니다. 둘째 기초석, 남보석은 사파이어로서 실론의 돌이라는 파란 보석입니다. 구약에서는 청목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기초석 옥수는 칼세돈이라는 보석으로 공작고리의 초록빛 털과 같은 색깔입니다. 넷째 기초석 녹보석은 에메랄드라는 보석으로 가장 진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초석 홍마노는 사더닉스라는 보석으로 흰색, 붉은색이 섞여 있습니다. 여섯째 기초석 홍보석은 사디어스라는 보석으로 핏빛의 젓갈색 돌로서 주로 조각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일곱째 기초석 황목은 크리솔리티라는 보석으로 영어로는 크리솔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황금빛 벽으로 황색의 녹주석을 말합니다. 여덟째 기초석 녹옥은 베릴이라는 보석으로 에메랄드와 비슷한데 값진 것은 초록색의 빛을 냅니다. 아홉째 기초석 담황옥은 토파즈라는 보석으로 투명한 녹황색을 내며 11월의 탄생석으로 황옥, 황수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0번째 기초석 비취옥은 크리소프라소스라는 보석으로 연한 녹색의 빛을 냅니다. 11번째 기초석 청록은 히아신스라는 보석으로 원래 히아신스는 백합과의 단원생 식물로 붉은빛, 보랏빛, 누른빛, 흰빛, 푸른빛 등등 다양한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12번째 기초석 자족은 아모디스라는 보석으로 자주색 수정을 말하며 청록과 비슷하나 청록보다 광택이 더 많이 납니다. 동서남북의 방향 없이 첫째 기초석부터 12번째 기초석까지 나열한 것은 12층으로 된 기초석임을 시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벽옥 성벽의 거대함에 놀라고 그 성벽의 12기초석과 새 예루살렘 바닥면이 전부 투명한 정금으로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문 하나하나가 모두가 거대한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문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천 수백만이 한꺼번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2200km의 문이 3개 있으니 약 733km마다 문 하나가 있는 셈입니다. 서울에서 거의 제주도 거리만한 곳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려면
문 하나의 크기가 수백 킬로미터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진주라는 것은 진주족에 들어간 이물질로 상처를 받아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그것이 견고하고 단단해진 것이 아닙니까? 결국 진주라는 것은 고통과 인내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주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 슬픔의 강을 건너 고통의 구름을 뚫고 천상에 오른 성도들이 맞이한 첫 번째 관문이 진주문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며 핍박받고 고생하고 환난의 용광로를 지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천국 진주문은 그들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그 장엄한 위험을 자랑하며 그들을 막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하늘나라 진주문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견디고 진주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다음은 천국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는가? 첫째,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도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왔는데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두 번째, 성도들의 마지막 도착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브리서 12장 22절. 세 번째, 거지 나사로가 죽어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공부해서 구약 성도들이 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현재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생명과일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에덴 동산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넷째, 사도 바울이 이끌려갔던 낙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요한복음 14장 2절.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이 이끌려갔던 셋째 하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을 이끌려간 자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여기서 14년 전에 그가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예수께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나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왼편 강도는 하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기 때문에 아마 천국 반대편에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나 나나 우리는 다 십자가를 져야 할 운명인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주여 나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원에 있으리라고 아주 영생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로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아홉 번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나원.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나원 떡집이 있더라고요. 접시. 또 한국에는 나원동이 있습니다.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열 번째, 한국 교계의 권능 있는 전도자 최봉성 목사가 외쳤던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천국, 예수님께서도 외치셨던 천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땅의 예루살렘이 통치 본부였는데 영원 세계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통치 본부가 되고 만왕의 왕의 주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현재의 천국이며 그것은 하나의 별입니다. 우주 안에 실제하는 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이동 도시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천년왕국 때에 왕노를 하셨던 성도님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 무궁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 샬롬.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도 샤마 샤마임 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센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회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크,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와 샬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